아멘. 우리가 밤문 드린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정보 광인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 것이 힘이었다면 이제는 올바른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짜 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에 대한 처벌법을 발의할 정도로 국회에서요, 그렇죠? 심각하게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보다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까 언론조차도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사실을 왜곡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많은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진짜인지 분별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도 진짜가 아닌 왜곡되어진 가짜인 복음이 너무도 많이 이 세상에 뭐합니까? 퍼져 있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사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요,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수많은 설교를 우리는 듣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이 권위 있는 것일까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진짜일까? 무조건?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진짜일까? 아니면요, 기적을 행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진짜일까요? 아니면 무조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진짜의 복음을 분별하시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설교 가운데 진짜를 구별해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틀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잘못된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팩트를 뭐 해야 돼요? 늘 체크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팩트를, 사실을 체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우리는 그 말씀이 그러한지 아니한지 우리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의 설교도 성경의 권위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좀 착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다못해 유대인들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러분, 당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뭐하면 잘 지키면, 그것으로, 잘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썼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율법이 우리가 아닌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민 백성으로서 우리는 뭐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주님 말씀하셔요.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이는 모든 입으로 온 세상으로,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단적으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은 단지 우리를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뭐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이죠.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예, 율법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과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평등하지 않다라는 한계예요. 사실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뭐합니까? 위배되는 어떤 상황들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율법의 한계는 따라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율법 99가지 다 지켜도 다랍시다.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있죠. 19절로 10절에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이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이제는 함께 읽어보세요. 21절로 22절 말씀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개역개정이죠. 우리가 읽은 거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이란 말로 시작하는데 원래 헬라에서는요, 족속사 그러나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21절의 시작은 그러나, 예,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전에는 율법으로 이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바울은 말하는 거죠.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인간의 한계를 뭐합니까?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와 그 부활하심의 그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 정통에서는요, 이신칭이라고 말하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이게 이신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신칭이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다 된다라는 값싼 은혜로 우회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미 뭐였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건 아니야? 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이 이신칭의 복음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첫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너무 많은 교회에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행위를, 배제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좀 못 살아도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태도의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누가요?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삶을 뭐합니까? 살아. 그러면서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뭐예요? 또 그딴 삶을 살아. 그래서 사도 말하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뭐한 거다? 먹는 것처럼 그러한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무슨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뭐 해야 된다?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들이란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하심을 얻겠다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다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말했잖아요. 아예 율법의 행위로 내가 뭐 한다? 의롭다함을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아무렇게 행동해야 되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뭐 해야 된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믿음과 행위를 결코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실요? 잘 보세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구원을 뭐 하려고?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코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성령과 동행하며 그분의 힘을 덧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착한 삶을 통해 따라 주의 복음을 뭐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선한 행위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구원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뭔가 행함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걸 경계한 거예요.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과 행위를 결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예, 데살로니가 말하다. 사랑 믿음의 뭐라고요? 역사예요. 사랑의 뭐라고요? 수고예요. 소망의 뭐예요? 인내예요. 우리의 어떤 의지는 행할 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따로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또 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따라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할렐루야. 믿어서 뭐 하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밑에 거는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제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보면 믿어 뭐하게? 순종하게 하려고. 예, 사도 바울은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말한 이러한 구조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바울은 원래부터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마음이 분리하여 말할
생각이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었으면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결코 다시 말하면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단어예요. 심지어 바울은요,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서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2장에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을 비판하며 너희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 율법을 지킬 생각은 안 하면서 그저 율법을 받았다고 잘난 척만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비난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소유만,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만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로마서 2장 13절에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시작.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갖고만 있지 전혀 율법을 살아 안 살아요.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활동만으로만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정말 의인이라고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이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만다고요? 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또 이어서 3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서로 다른 이유는, 부딪히는 것 같은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실제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을 뭐예요?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진심 어린 내적인 순종 없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외적인 신분과 육신의 할례를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비판한 거예요. 즉 바울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외적인 전책성에 희망을 걸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만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삶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한다. 예.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내가 안 움직여요. 그것은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믿는다고요?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에게 세례받기 위해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그냥 읽을게요. 마가복음 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라고 예수님도 비난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 내적 더러움을 어떤 종교적 열정이나 종교적 이슈로 덮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내면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가르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 뿌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뭐 해야 돼요?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 그 뿌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죄의 열매를 뭐 한 거예요? 뺏게 될 수밖에 없죠. 의의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정답이 났잖아요. 여러분, 회개는요, 죄의 열매를 부끄러우니까 그걸 따서 없애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포도 열매를 뭐 해요?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 열매가 맺혀질까 안 맺힐까요?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죠. 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모아는 자 나아가야 되죠.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의를 우리가 뭐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과 상관하며 주님의 뜻하심 쫓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인간적인 가능성은 조금 더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 올리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누구를 인식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뭐 할까요? 달라지게 될 거예요. 코람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누구 앞에, 내가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도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을 내가 뭐 한 자? 받고 있는 존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존재가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해답을 뭐 하신 거예요? 갖고 계신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필요한 때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당면한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과 또 내가 어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낙심은 낭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우리가, 그 행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친밀하며 은혜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담으로, 오직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하여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네가 구한 대로 응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뭐라면 하나님 모든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네, 곁길로 내 인간, 내가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참지 못하고 내 수단과 내 방법 이것을 내가 동원하여 이를 그리친 자가 되게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때를 뭐하는 자 기다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최고 최상이신 분이시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 경쟁하지 않는 거죠. 열등감에 우월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엄마 품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아이와 같다. 그 아이는요, 엄마에게 젖을 요구해 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 엄마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뭐 한 거예요? 족한 아이예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요, 새벽에 요즘 창세기를 쭉 보다 보니까 이삭이요, 리브가를 만나서 40세에 장가를 들어요. 근데요, 에서와 야곱을 언제 낳은,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몇 세에 낳은지 아세요? 60세에 얻어요.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 근데 이삭이요, 다른 데 눈이 돌려 안 들려? 돌려 안 들려요? 안 돌려요. 거기 보니까 이삭이요, 자녀를 갖지 못하니까요, 그것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이삭이요? 강구했다. 하나님께 강구했다 그래요. 그럼 몇 년 동안 강구한 거예요? 20년 동안 강구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처럼 다른 여자를 얻어 안 얻어? 안 얻어요. 저는 거기에서 이삭의 믿음을 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말을 응답해주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우리는 삼죠, 기도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응답을 지체하시면서 오히려 따라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뭐 하도록?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삭이 견길이나 아니면 다른 한눈 팔지 않았을까? 날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가 기도 간구했거든요. 주님만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기약이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잠깐 곁길로 나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자세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한 낙심되게 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능히 그들이 일시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달걀을 달려가는 거죠. 근데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는 좀 다른, 왜 그렇게 사냐라고 오히려 우리의 독특함이 드러날 거예요. 유니크함이 드러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겠죠. 너는 어떤 너의 마음에 소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묻고 싶어.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럴 때 우리는 따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뭐예요? 증거하는 기회를 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 신칭에는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는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오히려 간절히 뭐하게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 6번으로 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뭐하는,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뭐하는 거? 거듭나는 거.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자로서 그 존재로서의 삶을 뭐하는 거.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 doing이 아니라 뭐라고요? being,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때 그것은 doing은 저절로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19절에도 말합니다. 시작.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네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신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 타이틀, 권사 타이틀, 직사 타이틀, 장도 타이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있어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을 대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종교적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핵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보다 완전 구원파식 질문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경험한 후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값싼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값을 치르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바울의 선언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참뜻을 오히려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 속에 드러났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예, 복음에는 차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도함교회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도함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음들이 되어지기를. 할렐루야. 그 구원의 증거를 말마다 확인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신 은혜 바대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십자가 속에 그 나타나는 그 복음의 진리, 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가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주의 자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것 지혜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정당화시킨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하기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여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